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야 될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소위 말하면은 영적인 어둠이 몰려올 때, 한마디로 기도의 핵심이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앙에 의심이 드는 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뭘까요?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밀히 따지면 코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도 그 도르트 신조 강해를 하면서 말하냐, 자신이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때 있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때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에 의심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때는요, 신앙에 의심이 들지만 여기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심각한 죄에 빠지면요, 신앙에 의심이 들까요? 안 될까? 안 듭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의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나 그리스도인가? 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안 든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요, 심각한 죄에 빠지면요, 반드시 신앙에 의심이 듭니다. 목사님, 그럼 심각한 죄라는 건 어떤 거? 심각한 죄라는 건 때로는 신자도 예를 들어서 가늠의 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다는 것은 또 뭐냐면 그 죄를 즐거워하는 것도 일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하다는 것은요,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 또한 심각한 죄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맞죠? 근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 가운데 정말 참된 신자는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에게 뭐가 되냐면 신앙의 의심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 아닐까? 근데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 안 들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자가 빠지는 심각한 죄에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지? 그 철로역정 지은 사람이 누구요? 존 번연도 말할 때 영적인 소위 말하는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제일 첫 질문이 뭐냐면 내 영혼을 의심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내 영혼을 의심한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나지 못했느냐의 의심이거든요. 이걸 의심할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당신의 영혼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택하신 백성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의심이 든다는 건요, 때로는 그 의심 때문에 깊이 어떻게 해요? 좀 신앙으로서 점점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택한 백성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의심이 드는 것은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건 뭘까요? 그 의심이 절망으로 빠진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의심이 왜 들까요? 신앙의 의심. 신앙의 의심이 왜 듭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의 의심이 든 이유가 쭉 세 가지, 아주 짧게 세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대하는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신앙에 의심이 드는 거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선인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기업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잘 풀리는 경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도 선인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믿는 자, 신자들도 동일하게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스리는 그 섭리의 모습과 믿는 자를 다스리는 그 섭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믿는 자가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뭐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물질적인 일들 때문에 이걸 딱 대하는 걸 딱 보니까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정말 잘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더 왜 꼬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었던 시편 기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선을 행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믿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뭘 하냐? 나는 넘어질 뻔했다. 뭐 때문이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서 이는 내가 뭐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는 신앙에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해가 돼요? 세우시죠. 여기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래 우리가 신앙 경건의 의무를 행해야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데 일이 다 꼬여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맨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거는 정말 주특기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풀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시편 73편의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이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때 의심이 듭니까? 이렇게 죄인과 악인의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어떻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 참 많아요. 어느 때 하나님 갚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고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의 의심을 품기도 해요. 또요. 제일 많이 의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뿐만 아니라 언제? 믿음의 소위 말하면은 영적 거장?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 거장. 한마디로 와,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와, 저 목사님을 내가 존경해왔고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요즘에 돈이라든지 성이라는 이런 문제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정말 전 이거 많이 봤습니다. 와,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을만해. 근데 뒤에서 그 목사님의 은밀한 죄악들이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성도들이 나가 빠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저 목사님한테 배운 건 그렇죠. 이래 나와요. 뭐지?
난 뭘 배웠지? 그 의심이 확 들어버립니다.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 제가 입에 한 손에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포장마차 한 잔 기울이고 있어요. 아,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한 잔 막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다가 봤어요. 아름다운 개혁교회 박 목사님이 인생을 한탄하며 한 잔 걸치고 있더라.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같이 한잔 마셔야 한번 같이 한 잔 마시. 그러면 안 돼. 대번에 그렇죠. 마음에 이게 뭐지? 대번에 그래요. 그래 이런 신앙의 의심이 우리에게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도 달았습니다. 신앙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죄. 그래, 목사님도 연약한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참 감사한 거예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어떠면 말세. 이게 말세야, 맞죠? 말세죠. 정말이다, 정말. 대부분 사람 그래요. 제가 첫 신앙생활 할 때 실제로 이런 걸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창 아마 집사랑 제가 그때 찬양 집회가 참 활발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참 많았었거든요. 최덕신 씨 아십니까? 이 모를 거예요. 최덕신이라고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시와 찬미 이걸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 집회 실제입니다. 찬양 집회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간 줄 아세요? 찬양 집회 일기를 잡혀 있잖아요. 그럼 최덕신 찬양 사역자가 그 찬양 집회 인도하기 전에 어디가 사창가 갔어요. 자기의 성욕을 풀고 나는 찬양해야 된다. 그의 아내가 그걸 고발했어요.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뭐지? 저분을 통해서 찬양에 흘러나온 아름다움과 우리가 손을 들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뭐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뭡니까? 마음에 큰 요동침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심각하게 마음에 소위 말하면은 의심, 마음의 요동함이 불에 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의심은 또 뭐냐? 현 상태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의심. 한마디로 이거죠.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이 다 꼬이는데 그때 오는 의심. 또 영적인 일에서 애정과 열정이 식어서 오는 의심.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 의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건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냐? 일이 다 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경건을 소홀합니다. 계속 의심을 쌓고 계속 의심을 파고 들어가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한 애정에 과도한 데서 오는 의심. 이제는 자요. 경건이 식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세상. 이게 끊임없이 밑으로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찬양해도 지금 안 풀리고 하나님 안다라고 말씀을 너무 열심히 했고 하나님 과연 이런 분이면서 눈물 흘리며 찬양 고백했는데 돌아서면 내 모든 일들은요 풀려 있지 않아요. 더 막혔어요.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네.
병을 소홀하는 순간에 세상으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신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때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 청춘을 바쳤어요. 맞죠? 나의 젊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다 헌신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일에, 그리고 싸우는 일에 수많은 교회가 불법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섬겨도 안 되겠네. 그럼 또 어디로 합니까? 세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의 많은 경우가요, 어디에 실망한지 아세요? 첫째, 목회자에 실망하고, 두 번째,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가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못 버리니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게 뭡니까? 신앙의 의심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심이 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영적인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뭐가 있다? 기만적 잔재가 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신앙에서 의심이 들고 때로는 신앙에서 큰 뭡니까? 의문이 들 때 저는 그런 분에게 딱 이 한마디를 질문합니다. 당신이 섬겼던 것은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야기를 해요. 과연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를 보는 순간에 정말 실망합니다. 왜요? 아빠 보면 실망하고. 왜냐면 자랑도 못해. 그렇다고 뭐 몸매가 좀 그나마 아니면 뭐 홍대에 뛰어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을 보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영적인 탁월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위대한 교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 그 가운데 계시는 누굴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는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실망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의심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몇몇 명 다 결혼했잖아요. 맞죠?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했어요? 사랑! 맞죠? 아니야, 저 이제 희성이는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송이야 이제 사랑 아니래. 이제 처음에는 막 사랑 보고 막 결혼하고 그래, 불타오르는 사랑이 나를 엮어주는 위대한 끈이야. 영혼이 갑니까? 네. 그게 사라져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다. 그 단점이 보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개혁자들은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뭘 본 줄 아세요? 그렇죠. 얼굴. 무슨 얼굴? 저는 얼굴 안 봤습니다. 자요,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그 과정에서 사랑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커지는 게 사랑이었어요. 신앙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결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내가 하나예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진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더 깊고 신앙은 둘째니까 사랑이 식으면요 어떻게 해요? 신앙도 없습니다. 바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교회를 보고 그리고 목회자 저 유명한 목사야 이걸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넘어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확 넘어져요.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 유명했던 3.1교회 목사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저만 알아서 참 정병호 목사님 여러 청년들을 수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풍기박산을 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그는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본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탁월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죄악의 기만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나눴어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는 사람과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애통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죄로 넘어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목회자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러려면 목회자는 목회를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목회하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간음에 대한 소리요. 못해요. 내가 맨날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근데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옆에다 적어주실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우리는요 이런 우상에 많이 빠집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그 뛰어난 업적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건지 인정돼요. 얼마나 공을 많이 했겠어요. 맞죠?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성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을 무조건 맞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의 교역자들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주석을 펼치고 수많은 주석을 집필했지만 이 말씀이 전부 진리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도 말할 수 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요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고장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더라도 우리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일들, 세상에 수많은 그 죄악이 그대로 관영되어 있고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점검할 뿐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점검하라.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누워 무엇을 점검하고 잠잠하라? 마음을 점검하고 잠잠하라.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큰 도전의 시기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신앙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판단의 시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경계하고 저항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이제는 세상처럼 되었다. 그럼 이제는 교회에 필요 없다? 교회는 안 가겠다. 이거잖아요. 정말 이 마음지킴 존 플라베를 통해서 나온 이 책을 우리가 정말 배웠다면 자요. 교회가 다르겠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되었다. 기업처럼 된 거 인정해요. 대형 교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래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다. 아니면은 신앙의 고장이 쓰러졌다. 세상처럼 변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속담을 말하면 이거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소 읽기 전에 뭐하라? 외양간을 다 고쳐놔야 돼. 그러려면 그런 수많은 뭡니까? 실패를 보고 우리는 점검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경계로 삼는, 우리의 마음을 경계로 삼는 그 시기가 바로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 때로는 정말 뛰어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점검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저는 오늘날 우리 속에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심심치 않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을 봐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냐? 내 시간 어떻게 됐냐?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타락의 일들이 발생했다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영원히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70년이니까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참다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가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또 살인죄를 범했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것 깨어졌을까요? 안 깨졌어요. 우리는 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었습니다.
아, 이제 교회는 이 땅에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고 찢어지고 상하고 훼손됐어요. 그러면은 슬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몸이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이 몸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어느 순간인가 오늘 우리 당헌자매라고 이야기했지만 손가락이 안 펴진대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 그걸 보고 아 그래 이건 필요 없어서 잘라낸 사람 아마 10손가락 다 없을걸? 저 손목 터널 중을 또 왔거든요. 손목 터널 중을 아 이제 이 육신은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잘라냅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치료하고 고치고 싸매고 슬퍼하고 때로는 내 속에 때로 여러분에게 흡사 정말 안 좋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어떻게 치료해야 돼? 이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그렇게 쓰러지고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우리가 그래 필요 없어. 그래 난 내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 왜 하나님 저분이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저분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선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안에는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는 계기로 만들어요. 저는 이걸 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처럼 되었던 이게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핑계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 다른 말로 해서 정당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거장을 했지만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큰 어려움과 의심이 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슬퍼하셔야 돼요. 어찌 내 형제 자매가 저렇게 신앙 가운데서 아직 나가지 못합니까? 어찌 내 형제 자매가 그 신앙에서 아직도 제자리에 걸음에 있고 저런 자라나지 못합니까?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크게 슬퍼하셔야 돼요. 그게 형제 자매의 신앙의 도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교회를 이제는 떠날까 자신의 신앙의 의심 가운데 교회를 멀리하며 신앙으로서 점점 그 걸음을 뒤로 갑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은 정말 뛰어난 믿음의 선배 아니면은 신앙인들이 크게 낭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정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보면 정말 애통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개혁교회가 자요. 그리스도인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게 개인적인 일일까요? 우리 아름다운 개혁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단순히 우리 교회적 차원일까요? 이거 고민해 보신 분? 아닙니다. 자요?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타당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름다운 개혁교회가 무너진다? 그래, 이 땅에 있는 수만 개 교회 가운데 하나? 수만 개 교회 가운데 그래 이제 개최해서 좀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개혁교회 자체에 뭡니까? 타당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바른 뭡니까? 참된 교회 표준을 가지고 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측면이 그 타당성이 무너진다. 그건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단순히 한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오늘날의 많은 경우가 각각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 들이대요. 이스라엘 백성 보시죠. 나라가 망했다. 아니 우리나라가 뭡니까? 멸망했다. 그걸 나라적 개념으로 안 봤어요. 누구의 개념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개념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의 큰 뭡니까? 의문이에요. 그 차원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서 신앙이 의심이 든 게 아니라 그건 더욱더 뭡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5번째 줄에 그래서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악의 큼을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비참함은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탐문의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단식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신앙에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경건의 의무를 막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뭡니까? 형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경우 신앙에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이 무너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교회도 때로는 그는 신앙인의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죄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가려졌을 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 교회 아니면 이 땅의 수많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내 신앙에 의심이 들 때는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여정, 참된 믿음의 여정에 걸어갔을 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그 열매들, 놀라운 은혜의 문들을 꼭 발견하기를 저는 바래요.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뭘 보고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의 도성이 저 있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 저 있는 걸 보고 끝까지 간 거예요. 저 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와 그 아름다운 도성이 저 문 끝에 있는 걸 보고 끊임없이 문 끝에 가지고 쭉 갔어요. 저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길 바래요. 의심이 든다는 건 때로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시고 의심이 들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낭망하지 않기를 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